로마서 강의 50번째 시간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짧은 설교로 50번째 설교가 됩니다. 로마서가 100번 가까이 그렇게 설교될 것 같아요. 어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완악하게 방치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것이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한 것을 저희가 보았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결과입니까? 어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다. 저희가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감격과 감사가 주된 우리의 감정이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남보현 목사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도 일종의 헌신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까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어떤 내용이죠?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에서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한다면 주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허물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판단하시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도 하시고 선택도 안 하신다면서 선택 안 하신 사람들을 허물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로마서의 대답,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20절이 대답이 되겠어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메이커가 누구십니까? 어릴 때 저희들은 메이커에 반응했죠. 브랜드에 반응했죠. 어린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메이커가 되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창조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창조나 창조주라는 말은 쉽게 인식되지 않는 엄청난 의미이죠. 정말 거대한 의미이고 깊은 의미라고 생각되어져요. 또 피조나 피조물이라는 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것은 주께서 없던 세상을
있게 하시고 존재하지 않던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의 창조 행위로 세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세상이 있다. 나는,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아주 근본적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차이는 부족한 저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렇죠?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분이시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한 무한한 경외와 감사를 보내야 한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러므로 창조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창의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자들은 때로는 작은 창조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피조물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자매님들께서 만약에 음식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요리를 하셨어. 조리를 하셨어. 그래서 어떤 음식이 탄생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작은 창조이고 그 음식들은 바로 자매님들의 작은 피조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것이 만든 이에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대답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종류의 창작물이든 작은 피조물이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가 많이 어색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창조적인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사를 주셔서 제가 예를 들면 예배곡을 만들죠. 그러면 예배곡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곡을 썼을 때 나중에 악보에 그려진 그 노래가 저에게 아유, 남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단 세 번째 마디에 그 음정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박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리듬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창조자로서의 저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은 특정 직업을 가진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21절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대답은 있다. 이것을 의도하는 것이죠. 자, 토기장이는 본문에서 창조자예요. 토기를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각종 토기를,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자, 토기장이가 어느 날 작업장에 가서 작업대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진흙 한 덩이를 탁 가져다가 집에서 쓸 아주 고상하고 귀한 고급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오늘은 내가 좀 고급 그릇을 만들어 볼까? 아내에게 선물해야겠는데, 그래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멋진 그릇, 아주 고상하고 귀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아내의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막그릇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쓰게 그냥 편하게 쓸 막그릇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또 다른 진흙을 하나 가져다가 집안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할 막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토기장이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조물 들인 그릇들이 왜 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고 왜 저는 막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정도 말씀을 나누고 나니 토기장이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이러한 권한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바로 메이커의 권한, 창조주의 권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은 맥락에서 22절 그리고 23절을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22절과 23절에는 각각 그릇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앞서 토기장이를 언급했고 토기장이가 아주 귀한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각각 두 개의 각각이 아니고 두 개의 그릇이 등장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 구절들은 성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진노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뜻할까요? 어떤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완악해진 어떤 이스라엘,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스라엘, 사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고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진노의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졌어요. 앞선 본문들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바로나, 그래서 완악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비유의 대상들이 바로 22절에 등장하는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3절에 등장하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누구일까요? 앞서 언급되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현재 당대의 믿는 유대인, 믿는 사람들, 그들은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복음 안에 구원을 받는 것도 토기장이의 권한이 된다. 여러분, 그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처럼 토기장의 권한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기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른 구원,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도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 토기장의 권한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만을 섬기고 헌신된 인생을 살아내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